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친구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 친밀히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는 구약에 있는 것들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또 구약에 있는 어떤 통치자나 왕들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 있는 어떤 영광보다도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또 모세가 결코 줄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부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제 그날 종일 복음을 전하고 제자와 모임을 이제 갖고 5시 반이나 됐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서관 앞으로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도서관 이제 앞에는 많은 학생들이 밑에 있는 큰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사이로 이렇게 빠져 나오다가 한 학생이 혼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음속에 전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원 전도자로 매일 가서 하는 것이 전도하고 이제 순모임, 다시 말해서 제자와 모임을 갖는 것이 저의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혹은 뭐 2명 정도라도 가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 학생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몸이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또 와서 전도를 할 것이니까 그냥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내려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많이 지쳐 있었고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자 다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혹은 묵살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날 밤 내내 편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하지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기도하고 그 학생에게로 다가가서 저를 소개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책자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은 그렇게 하자고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는 시끄러우니까 저쪽에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사형리라는 책자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학생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집은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공대에 내려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내려오기 전에 여름 내내 마음속에 교회를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말을 하면은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고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이제 되었는데 그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중에 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로 보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여기는 시끄러우니까 저쪽에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일인지를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 원수의 관계에서 우정, 친구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친구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너드 코헨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계 캐나다인 작곡가로서 또 가수이기도 한데 잘 알려져 있는 할렐루야라는 그 노래를, 유명한 그 노래를 작곡하고 또 부르기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코헨이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너드 코헨은 분명히 그의 선조가 레위인으로서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과연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또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과 또 11지파가 소멸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유다와 므낫세 반지파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온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 유대 민족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지금도 우리는 많은 곳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들, 레위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코헨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과 같은 혈통인 셈족으로 출애굽 당시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페니키아인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은 칸이라는 말로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하는 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의미는 알 수는 없으나 가나안을 이제 정복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의 이름을 코헨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아마 같은 셈족 계통일 수도 있고,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족속들, 다시 말해서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말을 차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칸이라는 말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칸이라는 말은 이 몽고 계통의 이 단어 속에는 칸이라는 말은 위대하다,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한, 대한민국 할 때 한이라는 말이 바로 칸이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것이죠. 한강이라는 말은 큰 강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대의 상호 유사성을 조금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징기스칸 할 때 칸, 우리의 한강 할 때 한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같은 셈족으로서 우리가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는 코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일 것입니다. 영어로는 코헨, 칸, 콘웨이, 독일어는 콘, 쿤, 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케은, 콘, 헝가리 말로 콘, 코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코헨과 연관된 성으로서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곧 구약 역사와 이스라엘의 제사 예법과 제사장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또한 왕과 예언자라는 말과도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코헨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도 있으며 이 말의 어원 카한이라는 말은 중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혹자는 이 말이 예언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왕과 예언자 같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대체로 왕은 제사장의 일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아는 자로 여겨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로서 중매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7장 23절 혹은 2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50세가 되면은 대체로 은퇴를 했습니다. 한 30세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정의가 최고에 달했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했고 50세 정도 되면은 은퇴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굉장히 격한 경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숫자가 많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은 24반차, 다시 말해서 보름 정도, 1년에 보름 정도를 가서 이 일을 24교대로 그렇게 일을 했음을 보게 되는데 수요가 참 많았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또 7장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가졌던 이 땅의 모든 제사장들은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며 또한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히브리 성경을 아람으로 번역한 탈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굼은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 사용한 아람어가 크리스트 팔레스틴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트 팔레스타나 아람어의 이 성경에 이 탈굼에 보면은 코헨을 친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한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뜻이죠.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히브리서 7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이라는 말이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야고보서, 그리고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말을 하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그 저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글을 쓰신 분이죠. 브루스 윌킨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갖는 데는 아직도 어색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평생에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친숙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허물 없이 정직하게 진솔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친구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의미에서 아벨도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비록 연락되지는 않았으나 그 역시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와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빌었던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는 사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적인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계속되고 있는 지난 19세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싸움은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칼 막스가 말을 한 이 막시즘,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의 계급투쟁론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역사적인 이 히스토리컬 처치라고 하는 역사적 교회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곧 혼잡의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급투정적인 이 공산주의적인 막시즘적인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억압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함으로써 교회 안에 하나됨을 현저하게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출애굽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다시 말해서 특별히 정치 경제적인 형태 문제에 있어서 피억압자를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던 해방신학으로부터 예수의 삶과 죽음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억압받는 모든 성소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최근의 퀴어 신학까지 편향된 막시즘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세상과 교회가 소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의 6장과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억압받는 자들을 피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놓아라. 그들이 나를 경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또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 월십이라는 말이 월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가치 있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가치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높임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지, 막시즘이나 혹은 해방신학이나 퀴어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억압받는 모든 소수자들을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둠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들의 구분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거짓 복음의 핵심은 교회를 소란하게 하여 교회로 잘못된 방향으로 눈을 돌려 교회의 참된 목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잊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신학, 거짓 신앙, 그리고 거짓 복음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그 어두움의 제사장들은 교회와 세상의 화해 대신에 분열을, 화목 대신에 싸움을, 용서와 치유와 회복 대신에 차갑고 무서운 정죄와 심판을 언제든지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근본적인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심지어 우리는 동성연애자든 성소수자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의 형상을 입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지, 거짓 복음과 어둠의 복음과 가짜 복음과 그 어둠의 제사장들처럼 혼잡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의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중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되고, 이 거짓 복음과 어두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엄한 경고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친구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사 3대, 구약에 나와 있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3대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인 이 화목제라는 말이 본래의 뜻은 fellowship offering 혹은 friendship offering이라고 해서 친구가 되게 하고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간혹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쉼과 또 잠시의 휴식을 위해서 들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입니다. 그게 들어가면은 입구 쪽 정중앙에 있는 비석들 중에 두 비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호머 허버트라는 사람의 비석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여성, 아주 처녀로 일찍이 죽었습니다마는 이분이 묘비명에는 만약 드릴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바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508장에 나와 있는 말씀 1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친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 화목해 하라고 하신 그 직분, 제사장의 직분, 저희들 이 평생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친구로서 친밀한 교제와 관계, 우정을 더 깊이 가져가는,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교제의 친밀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들려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며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묶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 연약함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화목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힘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그 수련회를 진행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 강사들과 찬양팀,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한 시간 되게 하소서. 삶과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시간 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주셔서 자녀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과 상황을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가 연합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광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이 수련회를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수련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더욱 집중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으로 연합되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느헤미야 중보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